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대생교회 권사, 대생교회 집사, 아니면 대생교회 성도,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소개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었음을 소개했었을 겁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신봉하였음을 소개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임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석학임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소개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양력이 참 대단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당대 석학, 바리새파, 그리고 유대교를 신봉하던 자,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 대단합니다. 아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런 죽을 때까지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만남의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정체성의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양력대로, 다양한 양력대로 여러분이 소개되어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아주 당당하게. 자,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대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은 로마 시대 때의 노예 신분입니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무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 이렇게 소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함으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바라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대신교회 성도임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두 번째, 예수를 높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인님이심을 지금 고백을 드리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계시록 5장 9절에도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로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님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라.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도 자식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드린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와 유사한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로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죠? 근데 실상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인정하는가?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버지 것이라 인정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지. 아버지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서 성경에 11조는 아버지 것이라 했었습니다. 아버지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버지 것을 아버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요. 목사님 또 11조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이 새치혀로 신앙의 연수 따라서 청산유수처럼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성경 지식을 나열하지만은 실제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가? 의식이 된다면 절제가 되지요.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항상 이 의식을 한다면 나의 삶이 제한을 당하고 절제를 당하고 한 번쯤은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신다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인님은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두렵잖아요. 나의 주인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고 계시고 나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생각, 의식할 때 나의 삶이 절제가 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셨으면 주인님으로 대접하셔야지.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님으로 모셔서, 그래서 지금 주인님을 높이잖아. 주인님을 높이잖아. 응?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그의, 사도 바울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그럽니다. 이 말 속에는 신발끈을 푼다는 건 종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고넬료의 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 주인 고넬료를 높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또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 신부를 구하러 이제 갔다가 자기 주인님을 높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님 아브라함을 장성하게 복을 주셨나이다. 종들은요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셨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야 돼요. 높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님으로 삼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셨을 거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생각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인님에 대한 존중이고, 그리고 주인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신앙의 자세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님으로부터 칭찬 받으셨던 일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칭찬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인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때가 있어. 내가 주인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주인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할 때에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넘쳐날 때가 있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 주인님은 나의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수고한다 위로하시는 것 같아. 느끼셔야 돼. 느끼셔야 돼.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주인님과의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주인님을 모신 거예요. 그 여러분 영이 주인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에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막 주인님이 나의 머리를 쓰다 담아 주시고 나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 이 마음에서 막 그 엔돌핀, 그 샘솟도 막 이게 심령 속에서 막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인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감사가 넘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인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주인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한 기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무익한 종이 주인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루 종일 빽볕에 들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집에 들어와서 주인님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 드립니다. 그리고 주인님 식사할 때가 옆에서 시중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주인님이 오늘 또 수고해서 너도 얼른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종은 행복합니다. 왜? 오늘 또 주인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었을 뿐이기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밥 깔고, 주인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주인님을 위해서 식사 시중 들고, 주인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었기에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님을 모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이 주인님을 배신하는 종이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인님 몰래 주인님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야금야금 주인님의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주인님이 소문을 들었지요. 청지기 한 명이 자기 재산을 손실을 가한다는 것. 나중에 이 주인이 이것을 알고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오늘부로 일을 그만두라 합니다. 그럼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멸시한 자입니다. 주인을 멸시한 자. 그럼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이 주인을 멸시한 종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앞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뒤에서는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랬다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주인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지 않는가? 너희는 입술로만 나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노라 하면서 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여도 된다 하지 않는가? 그렇다 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 장로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고로 너희는 너희 주인님 대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멸시한 것이니라. 꼭 유대사회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엄성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엄성일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인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인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었을 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기를 낮추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자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합니다. 왜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였을까요? 그는 결코 종이 될 수 없는 자였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리고 바리새파로서, 그리고 당대 스카고로서, 그리고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결코 종이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신 분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름다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신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임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파, 유대계 신봉자, 로마 시민권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지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유익하게 여겼던 것,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좋은 혼처가 있는데 그럼에도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시집 장가 갈 바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사는 게 행복하다는 것. 아름다웠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은 세상에 내놓으라는 혼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에? 세상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종이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종할래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할래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유익했던 모든 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발견할 때,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할 때, 그분 안으로 다가가기 원할 때에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버리려고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버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하신 분임을 우리는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임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금은 보화를,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불행했습니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기를 수없이, 강도 만나고 위험을 수없이 만나고, 배를 타가다 배가 파산당하고, 퇴장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이루 말없이 당했었지만은 그는 한 번도 주인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주인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주인님 때문에 돌 맞고, 주인님 때문에 강도 만나고, 주인님 때문에 죽을 뻔했고, 주인님 때문에 태장을 맞았지만은 그는 주인님을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마 제일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기뻐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인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주인님 때문에 매 맞는데, 주인님 때문에 돌 맞는데, 주인님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주인님을 향한 영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인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찍당하고 매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채찍 맞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누구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님을 위해서 죽어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님이 우리의 주인님인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은 주인님을 위해서 매맞고 채찍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고 영광이라 여겼는데, 우리는 주인님 때문에 채찍 조금 맞았다고, 어려움 조금 당했다고 주인님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봅시다. 주인님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님 하면서 더 주인님 곁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인님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외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나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가끔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었습니다. 십자가 주인님이시잖아요. 주인님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왜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파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 신봉자로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당대 석학으로서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 돌에 맞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인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태장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일본 순사가 채찍질 하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왜? 자랑할 게
천당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하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주인님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자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구속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는 순간 세상을 버렸었습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자처하는 그 순간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종은 노예 신분이라 그랬잖아요. 인격 대접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할지언정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성령과의 교통할 수 있었기에 그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자였습니까? 그는 땅의 사람들과 이별했기에, 세상과 이별했기에 세상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아니하고 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에 섰습니다. 그는 욕심으로부터 자유에 섰습니다. 그는 죄로부터 자유에 섰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에 섰습니다. 행복한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곳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은 진정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하니 이 마음에 주인님을 향한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함. 왜? 그들의 본향이 하늘나라이기에, 그들의 소망은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주인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하늘나라였기에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품는 마음이 아니라 주인님을 마음에 품고 주인님이 주신 그 천국을 마음에 품는 자가 되었기에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걱정근심이 넘쳐납니다. 어찌할까.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요양원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큰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등등 다가올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걱정, 근심, 염려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주의 영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아버지 영광,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주인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노라 라고 고백을 드리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한 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202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소개하십시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썼습니다.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서 씁니다. 2021년에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 번도 만난 일도 없고 대면한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시다.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라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시다. 편지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름을 적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해졌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창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할 일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21년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던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혼 구원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